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정말 좀 독특한 한 장을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장이 정말 이상한 조합처럼 보이더라고요. 앞부분에서는 성전의 등불이 난 빵에 대한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뭐랄까 끔찍한 신성모독 사건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대체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고요한 성소의 규칙하고 시끄러운 광장의 처벌이 왜 한 장에 묶여 있을까 하는 거죠. 저희는 오늘 이 어색해 보이는 조합 속에 숨겨진 고대 사회의 어떤 정의에 대한 큰 그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셨네요. 사실 그 어색한 조합이야말로 레위기 24장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장은 의도적으로 성스러운 공간의 완벽한 질서하고 또 인간 사회의 그 혼란스러운 현실을 나란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의의 본질을 드러내죠. 신성한 질서가 어떻게 사회적 정의의 기준이 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완벽한 질서의 세계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첫 부분은 성소 안에 두 가지, 등잔불과 빵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먼저 등잔불 이야기부터 보면 핵심은 영원함하고 순수함입니다. 영원함과 순수함이요? 네, 연료로는 감나무를 찧어서 낸 가장 순수한 기름만을 써야 했고요. 제사장은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즉 어두움이 깔린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밝혀야 했습니다. 아, 밤새도록요? 네, 본문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라고 강조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 공동체 안에서 단 한순간도 꺼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바로 그 이미주입니다.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빵입니다. 고운 가루로 빵 12덩이를 만들어서 성소 안의 상 위에 두 줄로 차려놓으라고 하죠. 12덩이, 이 숫자 12가 여기서 명확하게 언급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여기서 12덩이의 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상징합니다. 아, 역시 그랬군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빵이 항상 신의 면전에, 즉 성소 안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이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원한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모든 지파가 신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걸 매 순간 확인시켜주는 장치였던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빵은 신에게 바쳤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절을 보면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의 몫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혹시 신과 인간이 일종의 식사를 나눈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관점이십니다. 맞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예물을 신의 대리인인 제사장들이 먹음으로써 그 언약 관계에 물리적으로 참여하고 재확인하는 의식이 되는 거죠. 아,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등불과 빵에 대한 규정들은 모두 완벽함, 영원함, 순수함이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상적인 질서의 세계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이 모든 게 마치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신 앞에서의 질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완벽해야 한다는 일종의 이상적인 모델을 먼저 보여주는 거군요. 이제 곧 보게 될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기준선을 그어주는 역할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기준선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제 그 완벽한 질서의 공간에서 나와서 갑자기 먼지나는 현실의 한복판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10절부터 그렇게 질서 정연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조용한 성소에서 시끄러운 다툼의 현장으로 갑자기 한 사건이 터져나오죠. 아주 구체적인 사건 파일이 펼쳐집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한 남자가 등장하죠. 신상 정보가 꽤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심지어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이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세한 묘사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중요한 판례였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다가 결국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당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죠. 여기서 그냥 신을 저주했다고 하지 않고 이름을 모독했다고 콕 집어서 표현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권위, 그 자체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신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해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했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최고의 반역행위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분노한 군중들이 즉결 심판을 해버릴 것 같은데 12절을 보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례도 없거나 매우 드문 중대한 범죄였을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처리하기 전에 멈춰 서서 더 높은 권위, 즉 신의 뜻을 구한 거죠. 분노의 순간에도 절차를 따르는 놀랍도록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말을 들었던 증인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뒤에 모든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증인들이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일종의 책임 전가 의식입니다. 증인들이 우리가 들은 이 죄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그 죄의 무게를 당사자에게 온전히 되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죠. 그 후에 온 공동체가 처형에 참여하는 것은 이 죄를 제거하고 공동체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일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기점으로 이야기는 이제 더 보편적인 법 조항들로 확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보통 이걸 들으면 아주 잔인한 복수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이 동등보복법,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불리는 원칙은요, 사실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복수의 연쇄를 끊기 위한 제한의 원리였습니다. 제한의 원리요? 오히려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죽여버리거나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사적인 복수가 끝없는 피해 복수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아니다, 받은 피해만큼만 되갚는 것이 정의다, 눈에는 눈,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 감정적인 복수를 부추기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통제하고 비례의 원칙을 세우려는 법이라는 거군요. 어떤 면에서는 현대 법의 과잉금지의 원칙과도 통하는 면이 있네요. 형벌이 범죄의 무게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뭐랄까 고대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18절과 21절을 보면 짐승을 죽였을 경우에는 짐승으로 갚으면 됩니다. 즉 경제적인 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네, 물건으로 갚는 거군요. 하지만 17절에서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엔 반드시 죽일 것이오 라고 단언합니다. 사람의 목숨값에 상응하는 대가는 오직 생명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는 돈이나 재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눈에는 눈이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게 놀랍긴 하지만 당시 보통 사람들이 과연 그걸 그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싶기도 해요. 이건 너무 과혹하다거나 반대로 고작 눈 하나로 퉁치라고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식의 논쟁은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을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사회적 합의와 긴장 관계에 있으니까요. 이 법의 목적은 바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동체가 동의하는 공적인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22절의 선언입니다. 외국인이든지 봄토인이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이 구절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 아닌가요? 요즘에도 이민자나 외국인에 대한 법 적용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데 수천 년 전 법전에서 이런 원칙을 명시했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이것이 바로 이 법의 가장 큰 그림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법 앞에 평등 원칙이죠. 법 앞에 평등? 네, 신성 모독을 한 남자의 아버지가 이집트인이었던 것처럼
당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이던 아니던 출신 배경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정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밝힙니다. 이 법의 권위가 특정 인간 집단의 합의가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신적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적용 역시 보편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성소의 등불과 빵, 그리고 광장의 신성모독자와 눈에는 눈 법칙,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그 그림이 선명해지죠. 이 장은 성소 안에 완벽하고 신성한 질서가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사회적 정의의 청사진임을 보여줍니다. 신 앞에서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는 정의의 빛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아, 12지파가 빵으로 상징되어 신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는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범죄와 이웃에 대한 범죄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나란히 놓여서 똑같이 사형으로 다스려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성소의 기모를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거죠. 결국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신을 향한 하나의 예배 행위며 이웃 간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 성전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종교적 의무임을 레위기 2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론이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본문은 눈에는 눈이라는 비례적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분노 속에서 성급하게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서 더 높은 판단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 앞에서 충분히 멈춰서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처벌이 진정으로 그 죄의 무게에 비례하는지, 또 그 정의의 저울은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에게 그가 누구이든 간에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